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무섭 전도사님이에요. 자, 우리 이제 6월 첫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벌써? 몇 월이요? 6월이요. 이제 이번 달만 지나가면 1년에 딱 반이 지나가는 거죠. 그쵸? 여러분 학년도 이제 1년에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게 어때요? 실감이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도 할 텐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월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차곡차곡 예배로 나아가고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서 더 성숙한 그리고 믿음이 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하나님께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챈트와 예배된 영상을 모두 보고 올 텐데요. 이번 주부터 챈트가 바뀝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따라해 보자고요. 자, 모두 보고 올게요.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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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쉽게 볼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요 진리의 기둥 한 번 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요 진리의 기둥 Let's go.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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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멋진데? 네, 정말 대단하죠? 아, 그래. 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너무 재밌었어요. 써나, 멋지다. 이렇게 왕이랑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혼자였는데. 써나,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나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들도 있지 않니? 쭈니랑 말이요?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다. 예? 그게 교회라고요? 겨우 3명인데요? 교회는 큰 건물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해야 하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그런데 교회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베드로라고 아니? 네,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 나의 수제자였지. 교회 첫 시작은 십자가 사건 후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부터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단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단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군요. 예수님, 써라! 우리 왕의 자녀 교회가 모였네. 왕의 자녀 교회? 오, 써나.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모임이니까 이곳이 바로 교회지. 여기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근데 왜 왕의 자녀 교회야?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니까. 그럼 형제 자매는? 너 같은 여동생 준 적 없거든. 응, 괜찮아. 누나라고 불러. 야, 저리 가. 저리 가. 그만하라고. 자, 어때요? 좀 새롭죠? 자, 이제 한 달 동안 잘 배워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 16,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5, 16절 그리고 18절 말씀. 아멘. 설교 제목까지 한 번에 쭉 읽을게요. 시작. 교회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바로 베델교회예요. 그쵸? 여러분은 베델교회의 교인으로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요. 그러면 이 교회 처음은 언제일까요? 맨 처음. 언제였을까요? 맨 처음 있는 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을 하려면 그냥 저 전도사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신학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녀야 이렇게 전도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겠죠.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지금 교회에 오기까지 어떠한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는지 마치 여러분이 국사를 배우듯이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그림과 같이 그러면 처음 생긴 교회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먼저 우리는 처음에 있던 교회를요,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요? 초대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 집으로 너 초대할게, 이 초대는 아니죠, 그쵸? 이 초대라는 뜻은요, 어떠한 순서가 쭈르륵 있으면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초대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어디 회사 같은 데서는 초대회장,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쵸? 가장 먼저 첫 번째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으로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초대교회의 처음 형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를 했을까요? 삐까뻔쩍하고 엄청 크고 멋있는 교회였을까요? 그런 건물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기 어디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죠. 교회 와본 지 오래됐죠. 전도사님 너무 아쉬워요. 전도사님은 지금 이 안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편집도 여기서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많이 묻어서 아쉽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건물과 같은 형태의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교회였을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빨간색을 쳐놨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말할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그런 힘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봐야겠죠.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자, 무슨 뜻인지 볼게요. 너는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 바위, 반석, 이러한 뜻. 여러분, 바위, 단단한 바위 잘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단단한 곳 위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무게도 지탱할 수 없을 뿐더러 물이 휙 지나가거나 바람이 휙 불면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바위야. 내가 이 바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울 거야. 과연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선생님,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라는 이 바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뭐라고요? 바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요, 무엇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 말은 신앙 고백,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시겠다? 교회를 만드시겠다 라는 거예요. 건축물이에요? 높고 큰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교회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 교회죠. 이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크건 좋건 아니면 아주 작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아무리 아주 낡은 건물이어도, 행여 지붕이 없고 기둥이 없어도, 돗자리만 깔아놔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있으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해요? 믿었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또한 모이면 뭐가 된다?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 어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요, 지금 뭔가 이 교회라는 건물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가득가득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두세 명의 사람이 있다면 또한 뭘까요?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교회 건물이 어디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핍박을 받던 시대였거든요. 너무나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을 갖지는 못했고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각 가정에서.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왜요?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건물도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있을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거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건물이 낡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말씀 책체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적어볼까요? 이 자세히 적어보라는 게 약간 힌트가 되겠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반석,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다른 종교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자, 요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답을 잘 적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입니다. 부모님께도 여러가지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자, 1번 답을 선생님께 보내주고 또 부모님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전도사님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우리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모두 안녕. 예배 끝.